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머리 들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귀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치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오만과 탐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치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자리에 임하시어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마음에 품고 험난한 세상에 낙담하지 않게 희망을 갖게 하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병마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어 더욱더 굳건한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깨달음으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과 사랑으로 위로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의 진정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무장케 하시어 주님 나라의 겸손한 일꾼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주야로 지켜주시고 힘주시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주님 성전 앞에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한우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금묵, 자흑, 근주, 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물에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되고 또 빨간 것에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든다, 빨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면서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요, 또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닮게 되고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좋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요, 신앙이 바르지 못한 사람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에서, 영적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의 신앙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멀리 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 악 영향을,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어떤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즉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에게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전통을 무시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질서를 잡는 것은 어렵지만요, 질서를 참 어지럽고 무질서하는 것은요, 쉽게 전염되고 또 이러한 무질서는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죠. 요즘 미국 곳곳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이제 촉발된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이 뭐죠? Black Lives Matter라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 지금 이제 시위의 모습으로 전국 각 곳곳에서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미국의 그 시위의 전통은 어떤 거죠? 자신들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면서도 그러한 표현을 평화적인 어떤 거리 시위나 혹은 피켓을 들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분명하지만 그러나 평화롭게 질서 있게 표현하는 것이 미국 시위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Black Lives Matter라는 이 취지를 공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고 시위를 통해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lack Lives Matter 이 시위가 최근에 점점 더 어떻게 되죠? 무질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약탈과 방화, 그리고 물건들을 탈취한다거나 상점들을 부순다거나, 그리고 급기야는 시위대끼리 총격 사건까지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그런 무질서한 폭력 시위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여러분, 질서가 어느 순간 평화로운 이런 그 시위가, 미국의 이런 그 평화로운 시위 전통이 이처럼 어느 순간에 무질서한 폭력과 폭동으로 쉽게 바뀔 수 있고, 또 이러한 무질서한 어떤 그 시위는요, 금방 더 악한 폭력적인 어떤 폭동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질서한 폭력 시위로 바뀌면요, 사실은 평화 시위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흑인 생명도 소중하고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는 어느덧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폭도들에 의해서 약탈하고 방어하는 그런 사건들만 부각이 되면서 정작 그 시위의 순수한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무질서로 인한 어떤 그 질서 파괴적인 폭동은요, 공동체 안정과 평화를 당연히 깨트리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무질서는 쉽게 금방 전염되고 또 악화되는 거죠.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든 그 무질서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집이든 회사든 교회이든 그 나름대로의 세워진 전통들이 있죠. 이 전통은 바른 전통, 꼭 그 공동체에 필요한 전통이라는 관점에서 악습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전통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좋은 전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집안에 새로 들어온,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댁이 왔으면 그 시댁의 나름대로 시댁이 평화롭게 유지해온 시댁의 전통이 있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시댁의 전통을 확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시댁의 평화가 깨트려지고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끼리 불화가 일어나면서 그 시댁의 어떤 그 상황이 무질서해지는 거죠. 평화가 깨트려지고 그 좋았던 관계들이 다 부서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이 자기 마음대로 회사 전통을 무시하고 행동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새 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물론 교회에 와서 이제 새 가족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도 새 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겠지만, 동시에 그 교회가 안고 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오는 좋은 전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성도님이 새 가족이 돼가지고 새 신자가 되고 오자마자 교회 이런 좋은 전통들, 교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행동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온전히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에도 질서가 있는 거죠. 이 질서는 뭐 누가 더 높고 낮은 계급적인 질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유지하는 위치와 어떤 역할에 대한 질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죠?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기 전까지는 무질서한 상태였죠. 그러한 무질서한 그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흑암만 있고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잡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질서가 아름답게 잡히면요,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요, 참 보기에도 심히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동체 안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때 공동체가 아름답고 또 조화롭고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러한 아름다운 그 세계의 질서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를 깨트리는 것, 파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디아라는 말은 사이에라는 말이고요, 볼로스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그 두 단어의 디아하고 사이에하고 볼로스, 던진다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의미는요, 그래서 이 디아볼로스의 의미는 바로 둘 사이에 끼어서 어지럽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둘 사이에 끼어서 깨트린다, 파괴한다, 이런 뜻이 바로 디아볼로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의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사단의 역할은요, 어떤 그 둘 사이에 끼어서 그 둘 사이가 조화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깨트리고 부수고 어지럽게 한다라는 질서 파괴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파괴하죠. 부부 사이에 끼어서 사단은 그 부부 사이에 어떤 가지고 있는 질서와 신뢰를 깨트리죠.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사단은 끼어들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신뢰와 평화, 또 어떤 조화로운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부수죠. 성도와 성도 사이도 깨트리고 부수는 것이 바로 이 디아볼로스, 사이에 끼어서 깨트리는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고 혹은 사탄의 수하에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람 사이에를 끼어서 막 관계를 깨트리고 또 관계를 어지럽게 하고 부수는, 그래서 공동체, 특별히 교회의 관계를 깨트리고 부수는 그러한 사탄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거나 사탄의 어떤 그 수하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비유할 때 우리 몸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또 입과 귀는 귀대로, 입대로 자기 자리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역할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손이면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귀면 또 듣는 역할을 감당하고, 눈이면 보는 역할을 감당하고, 코는 또 냄새를 맡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온몸이 온전하게 조화롭게 아주 건강하게 유지된 것처럼 교회 역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셋째, 중요한 건 뭐죠? 그러한 모든 각자의 자리와 역할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죠. 내 자리만 최고고 내 역할만 최고라고 자기 자신만 주장하고 높이면 그건 불화의 원인이고 공동체 질서의 파괴의 원인이 되는 거죠. 손은 손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도 또 다리의 역할도 존중해지고, 또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코의 역할을 존중해지고 하는 그러한 서로의 조화, 존중을 통한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고 행복한 몸이 되듯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질서하게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로부터 뭐죠? 떠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왜요? 바로 질서를 통해서 속해 있는 교회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 질서를 잘 지키고 그 질서 안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할 사람이 사도 바로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0절 12절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일만 만들고 일만 저지르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항상 사고만 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삶의 표어가 뭡니까? 이거죠. 잠언에도 나온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게 이제 게으른 사람의 삶의 모토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일반적으로요, 생각이 게을러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다 열심히 행동하는데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에 행동도 아주 한 박자 늦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어느 정도 게을러질 수 있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냐면요, 잠언 2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야, 게으른 사람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세상에 음식을 손에 넣고도요, 숟가락을 들고도 그 숟가락을 들어서 입에 넣는 것을 괴로워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게으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이거와 반대로 행한다는 거죠. 뭐죠? 음식을 그냥 공짜로 먹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남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들이 게으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지 않게 해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는 게 제가 방금 읽은 8절이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공짜로 먹거나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또 이 교회를 세운 만큼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대접받기를 원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나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본을 보였다라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 있죠. 바로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간단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놀러 가셔서 뭐 이렇게 뭐 술 한잔도 하고 하면 부르시는 노래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무슨 노래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 아시죠? 뭐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길 수 있는 거지만 가사를 보면 가사는 그렇게 건강한 가사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젊을 때 오히려 일해야죠. 그러니까 젊을 때 일만 해가지고 나중에는 못 놀아서 한이 돼서 젊을 때 많이 놀자라는 의미로 부른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죠. 거꾸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나이들 일할 수 없을 때 그 자신이 젊었을 때 놀아서 세월을 부질없이 보내는 것에 대한 후회함 없이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보다 우리 찬송가 580장 있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보시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일하러 가세라고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 580장을 지으신 분이 남궁옥 선생님입니다. 이 남궁옥 선생님은 양반이고요, 당시 정삼품으로 7곡 부사까지 지낸 그런 분이죠. 이제 일본 식민지에 들어갔을 때 황성신문을 창간해서 일제 치하의 그 야욕을 폭로한 황성신문 그를 창간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강원도 홍천에 보리울이라는 곳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또 유명한 무궁화 묘목장을 세워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성지순례 때 그곳을 가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곳에서 무궁화 30만 주를 키워서 전국에 보급하다가 이제 우리 무궁화가 우리나라 상징꽃이니까 일본에 발각이 되어서요. 그 무궁화 동산 사건으로 투옥되어서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은 순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이 남궁옥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요, 이분은 사실은 양반이면서도 또 칠곡부사 같은 아주 관리에 있었던 높은 관직에 있었던 분이면서도 평민들과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리올이라는 곳에 자신의 이제 선영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자신의 친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친족들로부터 왜 양반이 그런 평민들과 어울리냐고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궁옥 선생은 양반이 무의도식하고 평민의 땀을 흘려 얻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놀고 먹고 무의도식하는 것을 그 마음에 안타깝게 여기고 반대하는 거죠. 오히려 양반이든 평민이든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수고해야 한다라고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의 그러한 그 열심히 일하는 전통을 세워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가 580장 일하러 가세 그 찬송을 지은 거죠. 제가 마음속에 가끔씩 저도 새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메뚜기도 한철인데 일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말이에요. 뭐 가끔 저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싶을 때 제가 이 말을 새겨요. 메뚜기도 한철인데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자라는 그러한 말을 새기면서 다시 마음을 다짐할 때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 그들의 생전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텐데 내가 굳이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땀 흘려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렇게 일하지 않고요, 또 일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뭐하라고 열심히 일하냐고, 지금 예수님이 곧 재림할 텐데 일해도 소용없다라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뉴턴이 말한 것처럼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고 재림 온다 할지라도 오늘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곧 임박할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뭐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옆에서 괜히 시비 걸며 정말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결국 주님이 오신 게 더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같은 공동체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뭐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값없이 음식을 사려고 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음식을 요구하고 혹은 구걸하면서 폐를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고 폐를 끼치지 말고, 여러 소리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스스로 얻는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함으로 그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애를 쓰는 것은요, 그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씨앗을 심고 우리가 물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그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걸 통해서 우리 모든 그 수고를 씨앗 삼아 우리가 심고 물을 주어도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그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능력과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또 고백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하죠.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심어도요, 우리가 물을 주어도 그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정말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그런 나의 어떤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내 수고와 내 열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베푸신 열매를 거두어 살게 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죠. 본문 13절에 15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바로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또 교회 안에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와 주를 위해 선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괜히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괜한 말이나 행동으로 시험 들게 하고 낙심 들게 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괜히 옆에서 왜 그런 일을 복잡하게 하냐고, 그런 일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찬물을 쫙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복잡하게 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좋은 일 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냥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이 정작 자신이도 모르고 또 왜 그런 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한테는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일 텐데,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그 일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고 시비 걸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참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어떤 성도를 위해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참 시험 들기도 하고요, 낙심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시험 들어서 그냥 하려고 했던 좋은 마음, 좋은 행위들을 그냥 그만둬 버리죠. 포기해 버리죠. 에이, 간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시험 들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그 행하려 했던 착하고 선한 일을 담대히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자꾸 옆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시비 걸고 방해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사람만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도 멀리 해버리고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도 멀리 해버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방해하는 마음도 가까이 두면서 그냥 보대끼지 말고 멀리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면 포기하지 말고 그 선한 일을 오히려 담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불순종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 보시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라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행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결과가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그 방해했고 시비 거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그 어떤 그 체크가 필요하죠. 뭐죠? 바로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이 무작정 옳다라고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이 정말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유익한 일인가, 동시에 함께하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게 참 좋은 일이고 본이 되는 일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께서 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때는 담대하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렇게 낙심하게 한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고 또 말씀합니다.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봐라, 내가 일이 하니까 일을 얼마나 잘 됐어 하고 원수 갚듯 또 그렇게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교회나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반대한 사람 혹은 낙심하게 한 사람도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의 한 성도이고 또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함에 있어서 멀리 해야 할 어떤 분별력은 필요하지만 원수처럼은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행해서 상처받아서 사람에게 원수 대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고 속해 있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내 일 자체가 또 다른 분란과 또 다른 어떤 아픔을 주는 그 일이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함으로 행하는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고요, 설령 그것을 시비 걸고 낙심하고 반대하는 사람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 이루임을 통해서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려 사귀고 또 따돌리고 멀리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서게 되고 또 나쁜 영향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그 세워짐을 통해서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주의 그 선한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당연히 모든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또 관계해야죠. 누구는 멀리하고 누구는 따돌리고 누구는 가래 사귀고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사귐과 교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분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무질서한 사람들,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들, 또 불순종하고 또 낙심케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낙심되어지고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잘 지켜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질서를 지키고 세워나가고 또 그 질서와 함께하는 조화 속에 평화 속에 그 세워진 영적 질서 속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마음껏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늘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교회 생활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세워진 영적 질서 속에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심고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여 우리 삶에 필요한 열매와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때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당해보는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바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와 땀을 사용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에 더 큰 열매로 풍성히 채워진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 성도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아직도 2주간 또 더 연장이 되어서 집에 거주하는 행정명령으로 우리가 지금도 좀 제한된 그러한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 안정적으로 줄어들어서 저희 교회가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한 대로 지금 계속해서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 월요일부터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여러 가정들과 줌으로 이렇게 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제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구 목회자들과 속장님들이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 스케줄을 아마 짜고 있을 겁니다. 귀찮다고 그냥 여러분 나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길지 않습니다. 잠깐 서로 얼굴 보고요. 또 얼굴 보는 게 뭐 하시면 전화해도 좋고요.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와이 주정부 프로그램 아시죠? 제가 이미 몇 번 강조했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자격 요건을 잘 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정부에서 주는 주정부에 주는 그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00불 상당한 한국 아마 88마켓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물품이 제공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위에 해당되는 분들 권면하셔서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열심히 예배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 코로나가 종식되고 대면 예배가 완전히 시작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에 신실하게 함께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또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마지막 송 부르시고 찬양한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줄량은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영적 질서와 규모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함으로 그 일과 그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